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경배하라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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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 배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시교독원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성시교독원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권영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저희들은 세상살이에 급급하여 하나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 중에 처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결혼, 취업의 문제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시운주와 운동을 통하여 우리 은혜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는 자리에 모두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을 터인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 캄보디아, 조도 선교가 어려움 중에도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 어려움 중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현지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예배의 축소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찬양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서로 독려하며 코로나가 종식되어 현장 예배가 완전 회복될 때까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견디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의 정치보다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평생토록 주 여호와만을 섬기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광성교회에서의 목회 사역을 맡겨주셨으니
그에 맞는 능력도 주셔서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은 사방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사렛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노래하리 함께 노래 부르리 온 세상이 다 듣도록 기뻐 노래하리 노래하리 주의 명만 전하네 도구 되어 주의 은혜 소망을 널리 알리리 주의 아름다운 노래 내 안에 주소서. 조화로운 그 노래 치유와 힘이 되리라. 주의 영광 앞에 나가리라. 찬양 속에 오소서. 영원 무궁히 영원 무궁히 영원 무궁히 나와서 함께 노래 구 예수리 온 세상이 다 듣도록 기뻐 찬양하리. 소리 높이여 주의 은혜 알리리. 내 모든 삶 찬양되어서 중성에 순종하리. 주의 아름다운 노래 내 안에 주소서. 조화로운 그 노래 치유와 힘이 되리라. 주의 영광 향해 솟아오르니 찬양 속에 오소서. 영원 무궁히 영원 무궁히 영원 무궁히 영원
지난 주일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순간에 분을 참지 못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화를 냈다라는 저의 부끄러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부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배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부담감이 느꼈습니다. 사실 1부 때도 말씀을 증거할 때 저의 부끄러운 부분은 빼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 최대한 감추고 싶어서 1부 때는 생략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8월 달부터 CBS 주일날에 방송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제 설교 시간을 30분 갖고 안 된다, 5분을 더 늘려서 35분에 맞춰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부 때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딱 설교가 30분에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의 치부를 드러내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2부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지 이게 설교자로서 참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저의 실패한 것,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만을 말씀드려야 되나,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까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저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문제 생기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굉장한 부담감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에 굉장한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도 사람인지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갈등이 항상 내재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의 실패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제는 이런 부담감도 내려놓고 해도 되겠다.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 오히려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니 이것도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고쳐잡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은혜 가운데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되고, 이렇게 시인하게 되면 우리는 영생의 축복, 생명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성령에 대하여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할 때도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론만 해도 한 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배워도 다 알기가 어려운 것을 이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오늘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제목을 정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가지고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꿔 말하면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데 이 성령님은 보혜사라. 이 보혜사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에 겨웠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이런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지만 이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을 잘 못 느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전혀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역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지 않거나 서로 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 바꿔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동행하고 있음을 잘 못 느낀다 할지라도 세상 살면서 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 살면서 우리들이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대로 행하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두 구절이지만 특별히 26절 이 구절 가지고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 번역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싸움을 걸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찌 보면은 세 번역본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잘 와닿게 번역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라는 단어를 세 번역에서는 잘난 체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잘난 체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은 잘난 체할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잘난 체할 때 참 우리가 힘듭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잘난 체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 잘 되는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외출하기가 어려워서 집안에 있다 보니까 배달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배달해서 시키니까 배달하는 계통에 계신 분들이 호황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또 온라인 수업하니까 이런 IT 계통에 있는 전자 계통에 있는 산업들은 또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잘 되는 것이 명품이 잘 팔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왜 이때 명품이 잘 팔릴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은 잘 못 움직이니까 사실은 지출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출이 줄어드는데 이 줄어들 때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하여서, 나중에 보여주기 위하여서 명품을 구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명품을 구입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은 양가 부모도 상견례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상견례장이 명품 자랑거리 장소로 변모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랑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미난 얘기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직장인이 이제 외국 주지원으로 파견 나간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외국으로 파견 나가게 되면은 직장에서 외국 근무하니까 좀 더 많은 월급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외국에 가서 이제 월급이 더 늘어나니까 그분 아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밍크 코트를 산 겁니다. 사실 겨울 되면 여성들이 밍크 코트 입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밍크 코트를 사서 자랑하고 싶어서 샀는데, 문제는 파견지가 따뜻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열대지방. 그러니까 여러분, 밍크 코트는 추워야지 입는 건데 따뜻한 곳에서 밍크 코트를 눈에 보여갖고 사버리고 나니까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데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머리를 썼습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날이 더워서 밍크코트 입고 파카는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일해주는 사람들한테 에어컨을 그냥 최고로 춥게 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 안에 있으면 얼어 죽을 만큼 되니까 그때 일하는 사람 보는 앞에서 밍크코트를 입고 걸어 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기 잘하고 잘난 척하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에서 오늘 헛된 영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텅 빈 영광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공허한 영광을 구한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공허한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이 꽉 들어있는 견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속 빈 강정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을철에 추수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추수했는데 속이 빈 것들은 어떡합니까?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추수하실 때 속이 비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살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잘난 체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거품이 많이 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국가에서 유동성을 많이 풀게 됩니다. 자금을 많이 푸니까 주택 가격도 거품이 끼고 주식시장도 거품이 끼고 모든 시장들이 경제적인 것도 거품이 끼고 사회 문화적인 것들이 다 거품이 낀다라는 거예요. 한편에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 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문화 수준도 같이 올라가야지만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랍에서 석유 파는 사람들 다 선진국이게요? 그 사람들 GNP가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그분들 선진국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까닭은 물질적으로는 많아도 문화 수준이 거기를 못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거품에 끼어버린 겁니다. 이런 거품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몇 년 했는지, 교회를 얼마 다녔는지 신앙에 거품이 껴있다라는 거. 교회 안에서도 잘난 척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알곡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를 몰라줘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 바꿔 말하면 잘난 체하지 않는 사람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겸손한 사람들 다 되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서로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6절 중반절을 보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이것은 세번역에서는 서로 싸움을 걸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싸움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고백하지만 우리는 싸움 준비를 다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몇 배로 갚아주려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별것도 아닌 거에도 흥분하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과격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부터도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면 서로 노엽게 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요순한 말을 하고 아무리 상처가 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유순한 말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는 엘가나의 가정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엘가나의 가정은 2절을 보면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2절만 보게 돼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다 그냥 예상이 됩니다. 한 가정에는 자식이 있고 한 가정에는 아내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뻔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식 있는 분인나가 자식 못 낳는 한나를 격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격분하게 만들었다.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안 봐도 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움을 걸었는데 그런 싸움을 당하니까 한나가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7절을 보게 되면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원통해가지고 울면서 먹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면 입맛이 다 떨어져서 먹지를 못하겠습니까? 그때 먹으면 다 그냥 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억울해가지고 먹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나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분인나와 다투지 않고 나의 이 원통함 하나님께서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원통하고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는 술주정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술주정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한나가 그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그 원통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 줍니다. 너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아들 낳기를 원한다. 그 말씀 그대로
한나가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 낳더라도 내가 내 아들 삼지 않겠습니다. 이 불인 나에 당한 그 억울함, 그것만 해소해 주면 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고 나니까 한나가 그 귀한 아들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사무엘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3명과 딸 2명을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싸움을 붙여옵니다. 그런데 서로 싸움하지 아니하고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승리자,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자기를 격동시켜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도 서로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상대하지 아니하고 싸움을 걸어와도 같이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줄 때 그 빈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세 아들과 2딸까지 덤으로 더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새 번역에서는 서로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기랑 질투랑 비슷한데 여기서 나오는 투기라는 헬라어는 푸도네오라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비교해서 정확한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동시대에 쓰여진 헬라 문학 책들을 보게 되면 이 푸도네오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만 소유하지 못한 것을 남이 갖고 있을 때 시샘하는 시기심, 이것을 투기라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갖기를 원하는데 근데 나는 갖지 못했는데 그것을 남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 그때 드는 마음이 바로 이 질투라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데 나는 없고 남이 있을 때 느끼는 그 마음,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성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역으로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더욱더 겸손하게 그분들을 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중반절을 보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질투라는 것은
수월같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다 내몰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기세가 어느 정도냐? 여호와의 불같이 막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질투심이 생기게 되면은 그 질투심을 어느 누구도 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행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 질투심, 성령의 능력으로 다 소멸시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질투심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끄지 못하는, 그래서 남도 불태워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고야만은, 그래야 끝나는 이런 질투심, 우리는 다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투라는 것, 투기라는 것, 이것은 여성들이나 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성들 이 투기가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성들이 하는 그 질투, 투기, 그것은 인간관계가 손상되고 좀 상처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남성들이 하는 질투는 어떠합니까? 여성들만 질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도 다 질투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남자들의 질투심은 사람들을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죽이지까지는 않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의 질투심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등장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하, 이제 다윗이 할 것은 나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밖에 없겠구나. 다윗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결국 어떡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도망가던 다윗, 그런 다윗을 도와줬던 노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베 제사장들 85명을 사울왕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남자의 질투심은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웠던 군인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요압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고 나라가 통일이 되었는데, 요압으로 인해서 다윗이 너무나도 곤란한 지경에 처했던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 가문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 가문이 다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통일을 위하여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사울 가문에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다윗에게 옵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가 항복할 때니까 평화롭게 지내자.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쁩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그 찰나에 적군의 대장이, 그 군인들이 항복하겠다고 합니다. 안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서, 그러면 너를 우리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브넬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민족끼리 전쟁하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압 장군이 질투심이 폭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인데 그 총사령관의 아브넬을 임명한다라는 것은 자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질투심이 폭발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고향 돌아가는 아브넬, 다윗 왕이 다시 보기를 원한다, 거짓말로 오게 해서 칼로 찔러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탄합니다. 너가 질투심만 없었더라면 이 나라 전쟁하지 아니하고 나라가 하나가 되었을 텐데, 너가 적군의 대장을 이렇게 죽이니 우리는 전쟁에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요압이 이 정도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말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또 반란군의 대장 아마사라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그 반란의 대장 아마사, 잔존 세력들을 이끌고 있는 그 아마사에게 얘기합니다. 너 우리한테 항복해라. 더 이상 반란군에 가담하지 않고 항복해서 나라를 평화롭게 끝내자. 그러면서 아마사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항복하면 이 나라의 군대 장관 그대로 너의 지위는 주겠다. 그 이야기를 들은 또 요압이 분노합니다. 아니, 한 나라에 대장군이 어떻게 2명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아마사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 요압의 사촌 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는 사촌 동생 만날 때 어떠한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하나가 되기로 약속했으니까 모든 경계를 풀고 요압을 진심으로 인사를 합니다. 인사하는 그 아마사, 요압이 턱수염을 잡고 칼로 찔러 죽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압의 질투심이 군대 장군 2명을 이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다윗이 열왕기상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2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던 내용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깊었으면 그가 살아생전에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압에 했던 일이 있고 자기를 위해 충성한 일이 있으니까 요압을 그냥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요압의 잘못된 이것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양위하면서 그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너 내 요압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을 기억하여서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게 만든 장본인이 이 요압이다. 그러니 너가 지혜롭게 처리해라. 다윗이 죽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처리해라.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아버지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지혜로운 솔로몬,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니까 지혜롭게 행해서 요압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의 질투심은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남도 파괴하고 자기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된다.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 남이 잘 되면 오히려 잘 되는 것에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그것에 오히려 감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했다고 그를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면은 그 죽음의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서로 질투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질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라면 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질투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영상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먼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노엽게 하지도 않으며 서로 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성령 충만한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마음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중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름을 세실하였으니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이름을 세실하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 대신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되어 세상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한나가 받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무엘을 바친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바친 것보다 5배나 더 되는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악한 세상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오고 가는 길거리를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가족 간에는 사랑과 우애만 넘쳐나는
축복의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도 기억하여 주셔서 명절 기간 코로나19 잠잠케 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노엽게 하지 맙시다. 그리하셔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10월 3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다음 주일 오후 4시 9월 26일입니다. 그리고 문답은 세례 당일날 오후 4시 문답하고 6시에 저희들이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또 유아 세례 또 입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9월 23일 목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저희들이 3주간 동안 은혜롭게 진행했고 오는 9월 23일 명절 끝난 그 다음 날인데 저희들이 종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 교사분들은 의무적으로 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사대학은 비대면 강의로 유튜브와 줌으로 진행되니까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정예배 순서지를 홈페이지 또 1층과 2층 로비에 비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석 연휴 기간 20일부터 22일까지는 새벽 기도에도 인도는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또 성전에 오셔서 새벽 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족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성 동산에 계신 분들은 우리 유족들은 우리 회비를 납부해 주셔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